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주일날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찬양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또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또 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자 우리가 서로 느낀 것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하면서 들은 생각이나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또 적거나 또 생각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느낌으로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라는 책이고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이에요. 저는 이거를 꽤 오래 전에 알게 되었어요. 2004년인가요? 5년인가?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책인데 탐 크라우터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 탐 크라우터는 목사님이신데 뒤에 보면 그 양력이 좀 자세하다기보다는 간단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런 예배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찬양팀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강연을 다니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인터넷을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2019년 정도에 숭의교회에서 또 강의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편찬한 또 그런 분입니다. 그나마 여기서 유명한 책이 있다면 하나님 손에 훈련된 예배 인도자 그리고 효과적인 찬양 사역.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긴 한데 네. 다른 책들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책이 어렵지 않고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가까이 하시면서 보시면서 또 우리 찬양팀의 그런 큰 원동력이 또 되는 또 하나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과부터 총 60과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1과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큰 1번. 네. 생각과 태도를 다듬는 예배자. 여기 보면은 어떠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조금 지목을 해 놓은 것 같아요. 15가지 내용으로 해서 나눠서 돼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챕터 1의 1번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라. 밑에 말씀이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자, 제가 밑에 쭉 한번 읽으면서 같이 또 나눠볼게요. 내가 살고 있는 미주리 주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불꽃놀이를 한다. 우리는 미주리에서도 변두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꽃놀이로 멋진 쇼를 벌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작년에도 집에서 만든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다. 땅에서 쏘아 올린 작은 폭죽 하나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아름답고도 인상적인 불꽃 자락을 남겼다.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멋지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불꽃 자락이 멈추고 픽 하며 작은 소리가 나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뭐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처럼 불꽃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뭔가를 시작한다.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타고났을 수도 있다. 타고난 리더들이 그렇듯이 창조적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멋지게 시작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열심과 열정은 사그라지고 결과도 원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 내가 보았던 폭죽처럼 픽 하는 소리만 내면서 사라지는 것이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끄셨겠지만
19살 정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때의 상황을 봤을 땐 그게 찬양 인도라기보단 찬양 그 예배 시간을 뭔가 메꾸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시간 땜빵용이라고 해야 될까? 네, 뭐 그런 거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앞에 서고 한다라는 것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막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꽃처럼 아주 바로 막 화려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시간이 좀 지났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2, 3년 정도 그래도 이어나갔지만, 중요한 건 그 뒤로는 이 불꽃처럼 사라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불꽃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확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했듯이 어떤 상황에서든 멋지게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 속에서 이 사람들이 멋지게 시작했지만 휙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감이 또 큰 그런 상황을 또 보게 돼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이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수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네, 맞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자, 예수님은 마음속에 인류 전체의 구원이라는 영원하고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떤 것도 예수님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셨다. 사탄과 직접 맞닥뜨렸을 때도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셨으며, 따르던 무리들이 자신을 버렸을 때도,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거부할 때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단념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목표를 가지고 계셨고 상황에 관계없이 그것을 추구하셨으며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확신에 차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던 것이다. 네, 지금 여기서 봤듯이 예수님은 중요한 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불꽃처럼, 지금 이 불꽃놀이처럼 불꽃이 그냥 사그라지는 것들은,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시작하여서 그냥 확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의 중요한 문제점이 뭐였냐면 목적 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밑에 예수님 목표를 가지고 계셨고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을 추구했다라고 했어요. 상황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공격에도 계속 그 태도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 의식 때문에.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인류 전체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그렇게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워십 리더라는 잡지에 제이 로버트 클린턴이 쓴 기사를 읽었다. 제목은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한 4가지 관찰 결과였다. 그런데 그 관찰 결과 중 마지막 2가지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단순하지만 강한 어조로 거의 모든 리더들이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는 결국 픽 소리를 내면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마지막 관찰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몇몇 특정 예배 인도자들이나 대부분의 리더들이 은사가 충분하지 못해서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삶의 문제들 때문이다 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리고 이 내적인 삶이란 성실성이나 관계의 문제들,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같은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너무 많아서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 나름의 관찰 결과를 하나 덧붙이고 싶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지속적으로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한 분야,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경우는 제 경험상 개척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것을 많이 담당을 해야 되죠. 그죠? 물론 또 이제 이분들이 많은 것들을 감당을 하시면서 뭐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 잘 감당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능력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은 다 능력이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충분하신 분들. 하지만 그 능력으로 인해서 다 그것만 의존한다면 결국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밑에 보면 답이 나오죠. 이에 대한 나의 답은 간단하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겠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지키라 라는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잠언 4장 2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작가이기도 한 나는 어떤 저자가 그 무엇보다도 라며 시작한 문장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솔로몬은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고 말한다. 가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한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마치 사라져버리는 불꽃과 같이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약속을 많이 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을 끝내기를 바라시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삶의 마지막 때에 하게 되기를 소망하신다. 네, 여러분의 생명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라는 것, 그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는 데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으셨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셨다. 삶의 여정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셨지만 중요한 것을 놓지 않고 계속 지켜가셨다.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사라져버리는 폭죽이 되고 싶은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싶은가? 네. 이 챕터의 그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번아웃인 것 같아요. 번아웃. 정말 많은 교회의 청년들이 이런 일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번아웃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결국에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 그 중요한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예배하는 데에 목적이 없다면 절대 끝까지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적 없이 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바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섰다?
그건 너무 막연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팀들로 구성이 되어진들 중요한 목적 의식이 없고 골이 어딘지를 모르고 달린다면 분명히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여서 하나님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신실한 태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찬양팀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찬양팀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이유 바로 기도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기도는 교회의 그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바로 그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찬양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